에베소서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바울 사도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바울 사도가 에베소를 처음 갔던 것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3번의 전도 여행을 하는 중에 2차 전도 여행 끝부분에 잠깐 다녀가게 됐습니다. 2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는 그 마지막 단계에서 에베소를 지나갔는데 거기에서 바울이 오래 있지 못했습니다. 그곳에 회당에서 바울의 그 증거를 들었던 유대인들이 우리와 함께 좀 더 머물러 있어 달라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을 때 바울 사도는 아마 좋은 선교사였던 것 같아요. 그분이 정한 시간에 본인을 파송한 파송교회 안디옥 교회에 빨리 가서 사역 보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더 지체할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동역자였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그곳에 두고 본인은 떠났습니다. 그때 떠나면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시면 내가 다시 오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아마 얼마 되지 않은 시간 후인 것 같아요. 제3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 거의 첫 부분에 제일 먼저 갔던 곳이 바로 에베소였습니다. 여러분이 많이 기억하실 거예요. 사도행전 19장에 바로 이 기사가 나오는데 에베소에 갔을 때 당시에 아직은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잘 모르고 오직 세례 요한의 회개의 세례만을 받았던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 제자들에게 바울이 이런 질문을 하죠.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 말씀이 참 오해가 많이 있었던 말씀이긴 한데요. 이 말씀을 통하여 바울이 증거한 것은 오순절 성령의 부어주심을 직접적으로 잊게 하신 바로 대속자로 오시고 구원사역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그의 죽으심과 그의 묻히심 또 그의 부활 승천하심, 그가 낮아지셨다가 다시 높임을 받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높아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높아졌다고 하는 증거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교회에 부어주신 그 사건을 상기시켰던 거죠. 그리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때 그들에게 성령의 역사가 임했던 것, 이게 에베소 교회의 시작이었습니다.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를 설립한 이후에 남다른 열정을 그곳에 쏟아부었습니다. 바울은 여러 곳에 교회를 세웠지만 한 곳에서 오래 머물지 못했어요. 근데 에베소에서만은 3년 동안이나 머물렀습니다. 가장 오래 머물렀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시작할 때 처음에는 이제 회당에 가서 몇 개월 동안 말씀을 전했는데요. 알다시피 유대인들이 금방 파악을 했죠. 그리고 바울이 사실 이제 믿는 자들이 그곳에 함께 있을 수 없었을 때 바울 사도가 아마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예배당과 가장 좀 비슷한 개념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학교 홀을 빌렸습니다. 그 홀의 이름을 두란노 서원이라고 이렇게 불렀죠. 두란노 서원을 빌려가지고 그곳에서 2년 동안이나 매일같이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바울 사도가 아마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사역했던 그 일이 오늘날 얘기하면 좀 신학교 모델 같아요. 그 이후에 바울이 3년의 사역을 이제 다 마무리하고 에베소를 떠난 이후에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끝내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으로 갈 때 에베소에 세웠던 장로님들을 밀레도라고 하는 지역에 불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고별 인사를 거기서 하게 되죠. 왜냐하면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간 이후에는 자기가 살아서 돌아오지 못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던 거죠. 많은 사람이 그렇게 예고했습니다. 이제는 붙잡힐 것이다. 그곳에서 밀레도에서 장로님들을 모아놓고 그가 간곡하게 하는 말들이 있죠. 많은 말들을 하지만 양들을 그들에게 부탁하는데 이제 그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너희와 있을 때 3년 동안 밤낮으로 아침 저녁 할 것 없이 하루 종일 눈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을 기억하라. 근데 그때 바울이 한 굉장히 참 아주 짜릿하면서도 놀라운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다 전했다.
하나님의 뜻을 다 전했다. 이 말이 The whole counsel of God, 하나님의 모든 뜻을 다 전했다. 이 말이 제가 이제 가끔 강의를 나가는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의 로고에도 새겨져 있습니다. 헬라어로 하나님의 뜻을 다 전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정말 이 에베소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다 한 곳에서 쏟아부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졌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바울의 신학이 정립된 곳이 그곳이 아니었나, 가르치다 보면 많은 걸 깨닫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을 다 전했다 이렇게 이야기한 이 내용이 너무 좀 충격적이고 또 감동적입니다. 제가 우리 목사님께서 소개하신 대로 교회를 개척한 이후에 한 20년, 올해가 이제 20주년인데 20년 동안 설교한 분량을 보니까 종이로 쌓여 있는 것만도 꽤 많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다 전했다라고는 얘기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바울 사도가 도대체 2년 동안 얼마나 열심히 그곳에서 마음과 생각과 정말 모든 정성을 쏟아부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죠. 바울은 참 훌륭한 신학자였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중요한 하나의 이제 트랜지션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많은 분들이 신학을 많이 공부를 많이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면 그저 한 사람 한 사람이 똑똑해진다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새는요, 우리 한국에도 많은 특별히 젊은 분들이 교회 공동체를 떠나서 예수를 안 믿는 건 아니에요. 이제 그 사람들을 칭하는 그 요즘 유행어가 있죠. 가나안 성도라 그러더라고요. 가나안 성도. 여러분 들어보셨죠? 거꾸로 하면 안 나가입니다. 그래서 그 말을 이제 어느 젊은 요새 이제 기독교 문화를 잘 연구하는 분이 쓰셨는데, 이 안 나가 성도죠. 가나안 성도들이 하는 말은 나 혼자서도 예수 믿을 수 있어. 나 혼자서도 요즘 그렇지 않아도 인문학에 대한 관심들이 많은데 이렇게 정말 영양가 없는 그런 이야기나 설교를 더 이상 내가 듣고 싶지 않다. 나도 이제는 좀 멋지게 믿고 싶다.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교회를 안 나가겠다 하는 분들이 많이 생겼다는 거죠. 요즘 그래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예배를 가지 않아요. 근데 바울 사도가 에베소서를 쓴 내용을 보면 저희들에게 참 충격적이에요. 왜냐하면 그렇게 신학을 쏟아부어 가르쳤던 이 바울의 가르침의 결론으로 시작된 이 교회에게 바울이 에베소서를 썼을 때 아주 어려운 신학적인 논쟁을 쓰지 않았습니다. 거기에는 뭐 구원론이라든지 뭐 이런 한 개인의 어떤 신앙의 여정에 대해서도 많이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에베소서의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거예요. 신학의 열매는 교회입니다. 교회를 이루고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의 꽃입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지지 않고 공동체가 하나 되지 않으면 그것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여러분 에베소서 1장을 한번 보실래요? 1장 10절에 9절부터 보겠습니다.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여기 경륜이란 말이 굉장히 어려운 단어인데요, 영어가 더 쉽더라고요. 플랜입니다. 플랜 계획. 왜 이렇게 어려운 단어를 썼는지 모르겠어요. 경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만세전에 세우신 뜻이 있어요. 그 플랜, 계획이 있는데 그것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되죠. 근데 그 결과가 뭐냐 하면요, 10절에 보니까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통일이란 단어는 우리 한민족에게는 굉장히 감정적인 단어인데, 여기 통일이란 단어가 성경에 쓰여져 있습니다. 조금만 얘기를 하자면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아래 하늘과 땅의 모든 피조 세계가 통일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신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모든 역사의 목적입니다. 이게 종말입니다. 종말. 지금 이 일이 이미 이루어지고 있고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런 하나님께서 피조세계를 향하여 갖고 계신 이 놀라운 뜻이 이미 파일러팅 되는 곳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 현장이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바로 교회입니다. 1장 22절을 한번 보시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입니다. 멋진 말씀이죠. 온 세계를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으로 완벽하게 세워나가실 그 때가 이미 지금 막 역사하고 있는데 그 때가 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겁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그날 정말 그리스도를 거부했던 사람들도 그 앞에 무릎을 꿇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로 통일시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하신 역사가 이루어질 것인데 바로 그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미 그리스도의 충만으로 충만케 채우시는, 즉 그리스도가 머리됨이 조금 더 흐트러지지 않도록 나타나도록 디자인하신 그 공동체가 있는데 그것을 교회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앞으로 장차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가시적인 파일로팅 모형입니다. 그게 우리의 교회입니다. 바로 이 교회입니다. 뭐 어떤 분들은 교회를 굉장히 좀 여러 가지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뭐 비가시적,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 이런 얘기도 하는데 성경을 아무리 읽어봐도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 얘기를 별로 하고 있잖아요. 교회는 바로 이게 교회입니다. 어떨 때는 좀 보기 싫은 사람도 있고 좀 거북스러운 일들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사신 교회, 내 몸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교회가 바로 교회입니다. 이거 외에 다른 교회가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들은 이 교회가 교회다울 수 있도록 하는 그 일이 성도로서의 가장 중요한 책임입니다.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그리고 교회의 통일이 곧 온 세상을 통일하실, 온 만물을 통일하실 하나님의 종말적 계획의 파일러팅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공동체라고 부르는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의 공동체성, 공동체라는 말은 함께 하나 되어 한 몸을 이룬다 이런 뜻이겠죠. 영어 단어로는 커뮤니티라고 부르는데 뭐 여러분 익숙하신 단어죠. 커뮤니티, 함께 유니티 하면 일치한다, 일치성을 이룬다, 함께 하나가 된다, 이제 이런 뜻일 텐데요. 도저히 하나가 될 수 없는 사람들인데 하나가 된다. 바울 사도는 특별히 에베소서 2장에 이 교회의 통일성, 교회가 하나가 된다, 교회가 공동체를 이룬다는 것이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특별히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하나가 된다고? 과연 그게 가능한 일인가? 그 당시에 바울 사도의 사역을 반대했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던 유대인들보다도 사실은 유대주의자들이었습니다. 유대주의자는 누구냐 하면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유대인화돼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이방인들이 그 모습 그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강조했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거죠. 바울 사도가 그렇지 않다라고 했을 때 바울을 죽일 만큼 미워했습니다.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유대인들이 바울을 용납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함께 갈라디아 서라든지 로마서가 증거하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그 구원의 도를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같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왜냐하면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하나가 된다는 것은 불가능해 보였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가 교회가 하나 된다는 것이 불가능해 보이는 것은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정말 어려운 일이죠. 그러나 바울 사도는 얘기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의 육체가 구약에 설명된 대로 언약의 저주에 그 죽임당하는 짐승처럼 찢김당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찢김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육체로 말미암아 대신 찢김당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찢겨지고 나눠졌던 사람들이 하나로 연합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될 수 없는 사람들이 하나 되는 바로 그 근거가 된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이게 놀라운 교회의 복음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조금 살펴보고 제가 말씀의 결론을 또 내리겠는데요. 이처럼 커뮤니티, 도저히 하나 될 수 없는 사람들이 하나가 된 교회, 이 교회를 공동체라고 부르는 그 이유, 할 얘기가 많은데 몇 가지만 추려서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교회는 출발점이 하나다라는 것입니다. 동일한 곳에서 출발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3절 말씀, 4장 3절 말씀 여러분 함께 피셔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러분, 많은 분들이 여러분 하나 되세요, 여러분 하나 되세요 이렇게 설교할 수 있잖아요. 근데 성경 말씀에 바울이 한 방법은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 되세요가 아니라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십시오. 교회는 성령님께서 이루신 것입니다. 역사적인 사건으로 볼 때도 오순절 사건을 통해서 도저히 하나 될 수 없는 사람들을 한 교회로 묶으셨습니다. 오순절 사건의 특징은 방언입니다. 근데 그 방언은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신비한 언어를 하는 것이 방언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2장에 등장하는 방언의 모습을 보면 이것은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입니다. 그 당시에 당시에 알려진 세계 각국에서 태어난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죠. 명절 때문에.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오순절의 성령 강림 이후에 교회 성도들이, 그 사역자들이, 증거자들이 증거하는 예수의 부활을 증거할 때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우리의 난 곳 방언, 우리의 난 곳 언어대로 듣는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분명히 언어가 달랐지만, 심지어는 문화도 다를 수 있지만 결국 초대교회의 가장 어려웠던 숙제가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하나 되는 문제였지만, 그러나 그들에게 임한 성령의 역사는 그들이 한 메시지를 성령의 은혜 가운데 똑같이 들을 수 있었다고 하는 기적입니다. 이것은 구약에 나타나는 바벨탑 사건의 뒤집어짐이죠. 리버설이죠. 바벨탑은 뭐죠? 한 언어를 갖고 있던 사람들이 함께 죄 짓는 것을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언어를 흩으심으로 그들이 다 흩어지게 만드셨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우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는 방법은 그들의 언어를 하나로 통일시키는 방법이었습니다. 오순절 사건의 핵심은 구속 역사 통하여 성령 안에서 교회가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이고, 바로 그 일이 계속 이어져서 이방인들에게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고, 결국은 에베소 교회 같이 도저히 하나 될 수 없는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하나로 묶여지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진 것뿐만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의 출발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믿었습니까? 내가 믿은 것 아닙니다. 설교자가 설교를 잘해서 믿은 것 아닙니다. 여러분, 일반적인 부르심이 있죠. 보편적인 부르심.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저의 설교를 듣고 이 안에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이 전파된다면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데요, 여러분은 보편적인 부르심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믿음을 만들어내는 유일한 방법은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님께서 효율적인, 효과적인 부르심을 통하여 그의 목소리로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일깨우지 않으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속에 부름을 받은 사람입니다. 겉으로 말을 많이 들은 사람이 아닙니다. 머리에 지식만 쌓여있는 사람이 아니라 심령이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성령께서 이루신 것입니다. 절대로 사람이 할 수 없습니다. 물론 설교나 전도라는 도구를 사용하시지만, 그러나 거기에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원인은 성령님께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거듭나게 하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새 생명이 태동됨과 함께 믿음이라고 하는 감각이 살아나게 됩니다. 믿음을 통하여 우리는 주의 말씀을 듣고 한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하나가 된다는 것은 절대로 사람이 시작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이루신 것이기 때문에 성령을 회방하면 안 되겠죠.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는 오직 힘써 지킬 뿐입니다. 안 되는 걸 되게 하는 게 아니라 되게 하신 일을 지켜나가는 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교회가 공동체 된 이유는 그러므로 하나의 신앙 고백을 갖게 되었기 때문이죠.
4절부터 제가 볼게요.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아내니라. 맞습니다. 효과적인 부르심을 얘기하신 후에 5절부터 주도 한 분이시오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는 또 하나 된 중요한 그 이유는 같은 신앙의 고백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한 하나님을 믿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 놀라운 신앙의 교리를 저희들이 믿습니다. 우리는 한 믿음을 가졌고 한 성부 성자 성령의 세례를 받아서 교회를 이룬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의 생각과 믿지 않는 사람의 생각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여러분, 겉으로 문화만 다르고 행동만 조금씩 다른 일들을 할 뿐 생각, 사고 구조가 다르지 않다면 그것은 큰 문제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가져야 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이해하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해할 수 있는 성경적 자기 이해와 세상 이해를 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의 생각은 달라야 합니다. 우리의 윤리관은 오직 유실론 사상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 보여주신 윤리관이어야 합니다. 분명히 다릅니다. 분명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생각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론도 다릅니다. 다른 세상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들이 자기의 세상적인 주장을 가지고 교회 일치성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 어느 것도 안 됩니다. 사회학도 안 됩니다. 심리학도 안 됩니다. 오직 기독교적 믿음의 사고만이 하나로 만들어내는 기독교인들의 생각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입니다. 여러 종교가 있습니다. 종교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종교의 어떤 행위들은 어떨 때는 너무 비슷해 보일 때가 많습니다. 어떤 큰일을 앞두고 또는 위기를 당한 사람들이 불교인이든 좀 죄송하지만 기독교인이든 그들의 하는 기도나 그들이 하고 있는 모든 모습들이 동일할 수가 있다는 것이 오늘의 비극입니다.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수 믿는 것은 개종이 아니다. 종교의 껍질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회심이어야만 한다. 마음이 바뀌어지는 것, 생각이 바뀌어지는 것.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그토록 정성을 쏟아 부어 눈물로 주야로 하나님의 뜻을 다 전한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더 생각하고 말씀해 줄게요. 자, 또 하나, 교회가 하나인 이유는 성도들이요 다 동일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린 다 동일합니다. 어떤 부분에서 그렇습니까? 우리는 다 죄와 허물로 죽었고 어두움의 나라의 백성이었는데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붙들림 받아 그에게 포로되어 살아나게 된 백성들입니다. 자, 이 부분이 오늘 본문에 사실 등장하고 있는데 좀 이해가 쉽진 않아요. 제가 한번 풀어볼게요. 7절에 보니까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리스도의 선물을 주셨대요.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선물. 자, 보세요.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여기 선물을 줬다는 말이 또 반복되죠. 근데 이 구절은 전체 다는 아니고요, 특별히 한 3분의 2 정도가 시편 68편 18절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의 밑에 각주가 달려 있습니다. 시편 68편 18절. 시편 68편은 무슨 내용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전쟁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과 이 불신세계와 전쟁을 하셔서 그의 나라가 승리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쟁하시는 왕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가 어떻게 전쟁을 했냐면요, 올라가시고 내려오시고 뭐 이렇게 하셨다고 여기 써 있죠. 9절에 보니까 올라가셨다 하셨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예수님이 언제 오르셨습니까? 오르시려면 일단 내려오셔야 되지 않느냐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지만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죠. 낮아지고 어디까지 낮아지셨죠?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복종하시고 무덤에 묻히시기까지 낮아지셨어요. 그 십자가 사건, 이 클라이맥스죠. 그 사건을 통하여 끝까지 낮아지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 승천하셔서 높아지셨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그리스도의 이 높아지심, 어떤 분은 이걸 굉장히 어려운 단어로 승위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리스도의 높아지심, 승리하셔서 존귀하게 되신 이 사건이 뭐냐? 바울 사도는 이것이 바로 시편 68편이 말하고 있는 영적 전쟁이다. 여러분, 에베소서의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러면서 우리의 싸움이 어떤 싸움인지를 얘기하잖아요. 교회의 싸움이 세상의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십자가와 그의 죽으심과 그의 부활 승천을 통하여 이루신 이 영적 전쟁을 아직 남은 전투들을 해나가는 전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 전쟁을 통해서 이 전쟁을 통해서 승리하셨어요. 근데 전쟁에 승리하신 주님께서 그가 가지게 되신 것이 뭐냐? 그 고대 시대의 전쟁의 모습들을 보면 오늘도 그럴 수 있지만 전리품을 갖게 되죠. 전리품. 전쟁을 이기면 이 패전국의 모든 그것들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포로들입니다. 포로들. 이 적국의 귀인들을 아무나 데려가지 않아요. 예? 쓸만한 사람들만 추려서 데리고 갑니다. 포로로 만들어서 그 사람들을 자기의 나라로 끌고 갑니다. 이 당시에 로마 시대 때 얘기 들어보면 자유인들보다 노예가 더 많았대요. 왜냐하면 전쟁을 많이 해서 아주 귀인들을 다 노예로 잡아온 거예요. 근데 노예들이 너무 똑똑해. 자기 나라에선 다 귀족들이에요. 최고의 학벌을 지닌 사람들, 이런 사람들. 여기도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영적 전쟁을 통해서 그의 십자가 사건과 그의 부활 승천을 통해서 영적으로 전쟁을 하셔서 그 전쟁을 이기셨는데 그 결과가 뭐냐? 사람들을 사로잡았다. 포로 잡았다. 그 포로된 자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그 포로된 자들을요, 그 당시에도 그랬어요. 이 왕이 전쟁에서 이겨서 많은 귀인들을 포로로 잡아오면 그 포로들을요, 자기 나라 백성들에게, 마음에 드는 사람들에게 이 포로들을 종으로 나눠줍니다. 네가 부려라. 그 얘기를 여기서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우리 모두를 사실은 칭하는 말이에요. 이게 사실은 우리가 여기도 속하고 저기도 속하기 때문에 좀 어렵지만 이해를 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어둠의 나라 백성들이었어요. 우리가 사탄에 속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를 그의 기이한 빛의 나라로 끌고 가셨어요. 예수님께서. 더 이상 우리는 어둠의 백성이 아니에요. 거기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 점령당한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 붙들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의 포로 된 사람들이에요. 우리를 어떻게 하셨느냐? 우리를 끌고 가서 그리스도의 백성들, 교회에 우리를 선물로 주셨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11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근데 여기 삼으셨으니가 솔직히 저는 좀 마음에 안 들어요. 왜냐하면 이거를 번역을, 물론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더 훌륭한 언어학자시기 때문에 더 잘 해석해 주시겠지만, 원래 개역 개정판 있기 전에 개역 성경에는 여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렇게 써 있어요. 그게 더 저는 옳다고 생각해요. 그 번역이. 무슨 얘기입니까? 심지어는 바울 사도 자신을 포함해서 교회에 세움받은 모든 직분자들을 여기서 말하고 있죠. 이 모든 사람은 뭐냐? 우리가 잘나서 세워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특별해서 세워진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포로된 자들인데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선물로 주신, 이렇게까지 표현할 수 있을까요? 노예들이다, 종이다, 선물이다. 근데 이게 임직자들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포로입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4장 1절에 이렇게 쓰잖아요.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저는 이 말이 처음에는 그냥 단순히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를 옥중서신이라고 부른다,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주 안에서 갇힌 거예요. 바울은 무슨 얘기죠?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안 거예요. 바울은 프리 에이전트가 아니에요. 바울은 자유로운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바울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포로예요. 그리스도의 포로된 갇힌 자예요. 그가 그래서 어떻게 살아요? 주인이 기뻐하시도록 사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겁니다.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어디에 주셨다고요? 교회 공동체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린 교회를 섬겨야 합니다. 교회를 섬긴다는 것은 외형적인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를 섬기는 것은 피차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복종하는 것입니다. 서로를 섬겨주는 그 일이 그리스도의 포로가 되었다가 오직 그의 영광의 나라로 옮겨진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섬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이야말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임을 세상에 드러내주는 유일한 증거입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하나 됐습니다. 교회는 이처럼 하나 되었다는 사실 앞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위대한 하나되심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의 피 흘리심으로 하나된, 값주고 사신 하나됨의 복음을 이해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세상에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교회밖에 없습니다. 교회밖엔 답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귀한 교회가 더욱더 귀하고 아름다운 교회로 일구어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